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쪽 그리고 16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좋은 의미에서 제자들을 염려하고 아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죠.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큰 자리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 제자들을 보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감만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험난한 고난의 자리가 불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의 심경도 아주 복잡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것이라도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요. 가야 하는 자리, 또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책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리 가운데로 가지 않고 양들끼리 모여서 함께 있으면, 또 든든한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겠죠. 즐거울 것이고 또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는 사명을 따르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키고 서야 하는 자리에 서고, 누군가는 걸어야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에 명예가 없고 부가 없어도 부르심을 따라서 자리 잡고 또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어져 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되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간다 하는 것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만 뜻한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내져야 하는 곳을 말하고 자리를 잡고 서야 하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존재들, 제자는 파송되는 존재죠. 보냄받는 존재들입니다.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혹은 있고 싶은 곳, 그곳에 있고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야 하는 곳으로 보냄받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신 그곳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발치 아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자리뿐 아니라 부대끼고 도전받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은 처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제자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일러주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와 순결함이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고, 소망과 인내, 소망이 있는 인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희생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삼가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람을 삼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의 아무나 혹은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이따 뒤에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공회의 제자들을 넘겨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조심해야 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줍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죽는 길보다는, 패망의 길, 멸망의 길보다는 살아날 길, 그리고 성공의 길, 그리고 살 길을 도모할 텐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죠.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양 같은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박해를 피할 수도 없고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당연한 것이 제자의 삶이지만
고통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것이 이 사도들의, 보냄받은 사람들의 삶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순교가 훈장이고 고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광의 상처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히려 대책 없이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모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도리어 순교당하게, 도리어 더 고통당하고 더 어려움의 자리로 또 그런 고난이, 그런 핍박이 영광의 상처이고 자랑거리가 될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대적들을 지혜롭게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비겁하거나 혹은 약삭빠르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으로서 그저 무모하게 희생당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질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곁에 함께 계신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견디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한다면 견뎌낼 수 있고 싸워낼 수 있고 또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참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며칠 전에 보도에 한 사진이 났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잔해에 깔린 한 작은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또 그녀 옆에 있던 그 아이의 옆에 있었던 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잔해에 깔린 그 소녀가 콘크리트 그 무거운 더미 아래에 깔려서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그 잔해가 동생을 덮치지 못하도록 더 어린 동생을 팔을 굽혀서 보호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견뎌야 하는 이, 아껴주고 지켜줘야 하는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 어린 소녀라도 초인적인 한계를 넘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 하는 거죠.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견뎌내고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고 함께 이것을 견디는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견뎌내고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염려 대신에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염려, 혹은 그들에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왕 앞에, 공회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잃지 않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결박된 것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내와 소망을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족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박해와 핍박뿐만 아니라 가족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혈육 간의 아픔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오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내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도 인내하라고 하시죠. 이 말은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인내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런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미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면서 능력과 은사와 성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능히 이것들을 베풀어 주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내는 그냥 그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는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23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10장 23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각각이 다 해석이 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학자들의 의견이 말 그대로 사분오열입니다.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학자들은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재림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때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해석이 사실은 어떤 것도 다 일리가 있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 오시는 사건이 무엇인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맥락상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면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해소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겠죠. 이건 마태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하는, 순종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했다 하는 것이죠. 보냄받는 것은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2로 상징되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새 이스라엘이 된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요청되는 그런 모습,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서게 되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쫓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다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한 것 대신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자리 잡고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자리, 화평의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오셔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알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연단시키는 매일매일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들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순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난 좁은 길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롭고 소외된 마음에 한숨 짓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과 삶의 고달픔으로 신뢰와 따뜻함보다는 포기와 멀어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걸스필드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심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최주수 자매의 연약한 자리와 윤성선 형제님의 몸과 마음의 능력의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소생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정순 권사님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여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알렉스 강성도님, 안상일 형제님과 홍신득 사모님, 그리고 김근혜 집사님의 어머니의 연약한 몸과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더욱 시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질고를 지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짐을 대신 지시고 벗기신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과 지진의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덮어서 화해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